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포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5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다 작년 5월 6일에 재림교회에 입교한 이제 막 1살 된 갓난아기와 같은 재림신자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 비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훨씬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장로교 목사이지만 재림교회에 와서 보니까 재림교회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저는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언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제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 없던 사람이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거나 공부한 적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서 계엄사에 끌려가서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참 안타깝게도 광주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저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3시간이 넘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경험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잘 믿지를 못하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했던 공부에 비하면 성경 한 권, 66권 읽는 것은 마치 아이들 만화책 읽는 것처럼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소설책 읽듯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읽었습니다. 제가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여기에서 무슨 위로나 또는 소망이나 또 괴로운 심정이라도 위로받고 싶은 그런 심정, 더욱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시간 좀 보냈으면 하는 그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은데 여기저기 뒤적뒤적 그렇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일관되게 읽었습니다. 한 번을 읽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무런 의미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한 번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 읽기 시작해서 또 한 주간을 한 번 또 더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6번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억나는 것은 무슨 왕들이 왜들 그렇게 싸움판만 벌이는지,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지, 이게 성경인가, 이게 진리인가 의문만 생겼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를 읽으면 도대체 똑같은 사건을 왜 반복해서 기록하여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약 마지막 계시록을 보았을 때는 무슨 천사가 공중에 날면서 어쩌고 저쩌고,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이 말려 없어지는 거, 도대체 이건 뭐야? 무슨 공상소설 같이 들렸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7번을 읽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가졌습니까? 저는 7번을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줄기차게 읽었지만 그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 머리가 미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동안 저는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알 수 없는 상황에까지 들어가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 폭의 거대한 파노라마와 같은 그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의미를 확실히 해석해낼 지혜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이 한 폭의 거대한 그림으로 보여졌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 심장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꿈꾸었던 그 모든 꿈들이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제 생각과 마음에서 다 지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꿈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터져날 것처럼 터져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울음을 3시간이 넘도록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없는 것처럼 비워진 것처럼 완전히 소재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땅의 모든 어둠이 걷히는 것 같은 느낌.
동시에 내 가슴 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이전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 생각이 세상에 소망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저 하늘을 향하여 날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그 영적 경험을 하고 눈을 떴습니다. 교도소에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람이 아니라 군뱅이들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큰 군뱅이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느 중소기업의 회장 장로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3시간이 넘는 동안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깨어나서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댄 그 광경을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당하는 본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다 군뱅이로 보였고 가장 안타깝게 보인 것이 그 큰 군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흔들어 댔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괴이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쥐죽은 듯이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7번을 읽으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던 제가 깨어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열어서라도 쉼없이 그에 대한 해석을 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선교 활동을 교도소에서 시작하여 교도소로부터 큰 상을 받고 10년형에서 3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또 3년형을 다 살지도 않고 1년 6개월 형기의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때에 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의 생각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제 의식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심의 종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목숨 걸고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제 눈에는 큰 감옥에 갇혀 있는 비참한
죄인들로 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자유의 몸이 돼서 생애 최초로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교회 가면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가면 알게 될 것이라는 큰 소망과,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람들은 나와 같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영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목적이고 생명인 것을 그들도 나와 함께 고백하는 그런 함께 생명을 나누는 형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교회를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서 많은 봉사와 열심을 내고 함께 교제하며 섬기는 가운데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저와 같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 생명으로 사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하는 말이 제 심장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진리와 생명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제 심장 속에는 예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다 사라졌고 내 육신의 욕망과 내 모든 개인의 계획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이 되고 내 의지가 되고 내 새 본성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저는 어디든지 가서 그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간격은 매우 멀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해되고 성경에서 경험한 이 예수와 이 생명,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과연 진리인가?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심은 더욱 커졌고 갈등과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이 고민과 이 의심을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가면 신학 박사들을 통해서 내가 성경에서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이 진리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해답을 얻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는 나에게 해답을 주기는커녕 더욱 좌절과 절망만 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모여있는 한국 제대 보수 신학대학원인 정신대학 신학대학원의 그 박사 교수들이 강의를 통해서 말한 것은 단지 학문적 이론이요 지식일 뿐, 그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그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잡다한 신학 이론만 나열하고 강의는 끝나갔습니다. 시간 이 교수님이 들으면
이 교수님도 그렇고 저 교수님이 오면 저 교수님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식의 강의만 계속됐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내 안에 경험되어오는 이 기쁨과 평안과 힘은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관통하여 한 장의 한 편의 큰 그림으로 보여진 그 환상은 무엇이냐? 설명해 주는 교수님은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교를 과정을 다 받고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목사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좌절과 절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서 있는 것이지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그 내면의 세계, 목사들의 그 뒷면의 세계, 그거는 목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그 세계를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이게 교회고 이게 목사의 세계인가? 제가 거기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절망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학교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했는데 신학교 가서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들을 귀가 있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계기가 있어서 저는 제 생애에서 더 이상 그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선거 때 돈 봉투 거절한 사건으로 저는 목사 세계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지역에서 취급당했습니다. 제 양심의 고백도 인정되지 않는 목사 세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재림 교인들은 잘 이해 못 하실 겁니다. 개신 교인들도 잘 모를 겁니다. 왜? 목사의 세계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재림교회와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큰 교회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 투쟁은 이 세속 정치와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단에 서일 때는 천사의 음성으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세계는, 목회는 일반 세속 사회에서의 사업장과 같았습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한 권모술수와 비비리 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무시무시합니다. 교회를 차지하기 위한 목사들의 투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림교회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봐도 못 본 척 목사의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사직하고 나왔습니다. 신학교 강의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 가운데 가장 비참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목사직을 버리고 나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이가 50이 된 사람, 가족이 있는 목사가 목사직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고 나왔을 때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사임하고 나서 10여 년의 삶은 가장 저를 비참하게 했습니다. 막노동판에 가서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저는 처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10년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10년의 비참한 삶 속에서 겪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 전에 그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10년의 비참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낮아지고 찢기고 상처받아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곧 그제서야 저는 내 자신의 비참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포기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의시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제 가슴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 가슴 속에서 가슴 저리게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지시할 땅을 향하여 단걸음에 걸어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년의 내 자신의 처절한 포기 과정을 통해서야 저는 믿음을 알았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의 삶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세상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하늘의 의식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게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나를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이게 중생의 경험일시다.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 올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석 경력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것이 나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열쇠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생각,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이 무슨 욕망입니까? 그걸 물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경험이 없이는 하늘이 무엇인지를 결코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이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천사 기별이죠. 이 새천사 기별은 누가 전하는 기별입니까? 그리고 언제의 기별입니까? 마지막 때의 기별입니다. 첫째와 둘째, 새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의의 경험을 하는 자가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첫째 선생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걸 이론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근성 바벨론이여, 그러니 바벨론에서 나와라는구나. 그러니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아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천사,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나는 짐승의 표는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하고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올시다.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 근본적인 의미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라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남은 자손의 사명을 새 천사 기별로 주셨겠습니까?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 모두가 다 자기 추구에 열심히 세상 영광에 취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함몰되어 살던 시대, 그 시대의 노아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 아닌 12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현대 기별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별을 전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 왜요? 이 죄악에 관영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사람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심판을 예비하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기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현대 기별이 올시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기별은 무엇입니까? 새천사 기별입니다. 새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네 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 무엇이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소망, 이 화려한 세상에 취하여 살고 싶은 욕망, 그것으로 사는 자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새천사 기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의 심장에 성령을 선물로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시대가 거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형식과 의식에 매여 교회에서 예수를 향한 진리를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거대한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만들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 진실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올시다. 오죽했으면 엘렌 G. 화이트께서 로마서 6장 1절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 지금 엘렌 G. 화이트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 안에서 거듭난 경험을 한 자가 얼마나 있을까?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거듭난 경험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진귀한 시대가 되었다. 진귀한 시대, 진귀한,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여러분, 가벼운 말씀이 아니옵니다. 저는 개신교 안에서 이 진리와 이 의의를
전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접했습니다. 많은 영상 가운데 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잘 보지 않습니다. 설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다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우연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이 어디에 소속한 목사인가 살펴보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신원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진리였습니다. 내가 경험한 말을 그대로 해요. 소속이 어딘지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지만 내용이 진리여서 1년 2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사명이라는 앱 다운로드 받아서 온라인으로 학교 공부를 1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강의를 듣는 순간 이상한 말이 제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또 놀랐습니다. 다시 되돌려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죄에 대한 설명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죄는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행위로 나타났을 때 죄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재림 교인들은 그 정도는 그냥 다 아시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도 좋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죄는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죄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설명은, 그런 죄의 정의는 세상 형법이 말하는 죄의 옳시다. 우리 형법에 죄를 인정할 때는 구체적인 법률의 위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을 때 그는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을 때 그게 죄다. 형법위의 250조 1항, 사람을 살해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게 보통 살인죄 항목이 옳시다. 거기서 말한 살인죄는 어떨 때 살인죄라 구성 요건을 정확하게 나열해놨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을 죽이는 자, 그게 살인죄의 첫 번째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라 할 때 사람이 어떨 때 사람인가 다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어떨 때 사람이냐? 태아 있을 때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머리만 나왔을 때 사람이냐 아니냐? 다리만 걸쳐져 있고 다 나왔을 때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법학에서는 그거 다 따집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 있는 사람을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사람으로 인정하냐, 그렇게 정확하게 다룹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는 법정형을 규정해 놓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런 형벌을 가하는 죄인이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렇게 선언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값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이요. 그런데 태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태아도 죽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아 아직 출생 안 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경우가 있죠? 출생하자마자 죽은 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이, 그래요. 저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자, 아까 죄값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왜 태아가 죽지요? 왜 태아가 죽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왜 죽어요? 네? 좀 이해가 안 되죠?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태아 가운데 있는 태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해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 반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생하자마자 의지가 있기도 전에 의지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을 해서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전에 죽는 수가 있죠.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똑똑해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죄는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죄라고 설명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비진리예요. 저는 그런 설명을 하고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 딱 제동을 건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저는 목사요. 저는 또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 성경이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이 말하는 죄를 말하네. 그냥 알았어요. 이제 이분의 진리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냥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1년 2개월 동안 참 있게 듣고 열심히 공부하다 한순간에 딱 덮었습니다.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목사인 저는 그냥 덮은 거예요. 죄론과 그리스도의 인성, 기독론이 무너지면 전체 신학과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 딱 덮었어요. 그리고 또 우연하게 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김대성 목사님 강의였어요. 그분의 강의는 제가 45년 전에 경험했던 것을 얼마나 도표로 조근조근 구분해 가면서 설명해 내려 성경 전체의 구속의 역사를 딱 제시해 주는지,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놀랍고도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세상에 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분이 여기 있네. 어찌하여 이 사람은 나에게 감추어진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 신원을 딱 보니까 이분은 신원을 정확히 다 보여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라네요. 저는 가슴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찌하여 하필이면 재림교회 목사야?
아니 나에게는 무슨 이런 인연이야? 도대체 나는 뭐야? 그렇게 만나보고 싶고 그렇게 듣고 싶었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구구절절히 더욱 분명하고 더욱 디테일하게 설명해내는 이분이 재림교회라니. 그제서야 제가 재림교회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로부터 4년여 동안 재림교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교회 소속한 목사님들 설교, 강의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되돌리면서 들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신학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재림교회 신앙이 무엇인가를 검색했더니 재림교회 기본교리 28개 항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운받아서 밑줄을 세세히 그어가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재림교회가 개신교회와 공통으로 가진 신앙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90%는 개신교와 공통으로 갖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경론, 계시론입니다. 하나님론, 신론,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것, 성령론, 교회론 거의 같습니다. 개신교와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90%는 재림교회의 신앙과 개신교회의 신앙이 같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5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5가지 다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게 첫째, 엘런 G. 화이트라고 하는 그분이 선지자냐 아니냐. 그 다음, 그분이 기록했다고 하는 예언의 신이 무엇이냐. 두 번째, 제7일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뭐냐, 주일이 뭐냐 대비해서 연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불멸이냐 멸절이냐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로,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조사심판, 이게 뭐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개신교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건강기별이 뭐냐. 이 5가지가 개신교와 재림교회를 구별해준 확연한 내용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첫째, 엘런 G. 화이트의 선지자성과 예언의 신의 문제. 엘런 G. 화이트이 선지자냐 아니냐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예언의 신이 뭐냐가 제 관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언의 신의 내용의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를 기록한 그분은 영감받는 기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기록자와 같은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언의 신 어느 부분을 열어서 읽어도 저는 한 단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단락을 읽을 때 제가 가슴 속에
집어넣은 감동과 감격, 그것은 이전에 전혀 경험해서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한 달락을 잊고 깊은 한숨을 쉬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 달락 한 달락 이루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예언의 신이라는 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2번, 3번 읽으면 읽기 싫습니다. 사람의 말 아무리 아름다워도 2, 3번 듣고 읽으면 듣기 싫어요. 읽기 싫어져요. 그거지 뭐. 내 가슴을 찢어내는 감동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은 제 심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 단락 한 단락을 읽어가는데 1시간, 2시간 넘어갑니다. 왜요? 그 맛과 깊이와 감격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글이 아니다. 지금 재림교인이 된 후에 지금까지 예언의 신에 집중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하늘의 생명을 받고 이제는 세상 의식으로 육의 의식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의식으로 살았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저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인도한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예언의 신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으로 고백한 줄 아십니까? 몸은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 심판 앞에서 나의 심장 배부를 살피고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느낌으로 삽니다. 그분 앞에 내가 사니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욕망이 올라왔을 때 그 더러운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언의 신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신적 기원이 아니면 예언의 신의 내용은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시로 온 것이다 확인을 하고 저 대쟁조총서 뒤편에 초기 문집을 가니까 거기에 그냥 명확하게 다 설명해 놓은 것을 저는 몰랐어요. 앞부분만 봤거든요. 거기에 이런 여호와께서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하다 어떤 것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거기 봤으면 제가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계시, 감동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쟁투총서 뒤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좀 읽은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거 읽고 나서 그렇지, 제 안에 계신 분이 저를 잘못 인도하였겠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그 뒤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왜요? 예언의 신의 내용에 의해서 그 뒤 문제는 다 재림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거든요. 개신교회는 예언의 신이었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죽었다 깨도 못 지켜요. 받을 수 없어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왜요? 안식일은 주일로 바꿨다고, 제7일을 첫날로 바뀌었다고 믿고 있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지킨 것 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로 지킨 거 왜 그렇게 지키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해서 해석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뿐이지 계명으로, 넷째 계명으로 지키는 거 아니올시다. 그러니 그거는 위조 안식일이에요. 왜요? 넷째 계명으로 온 것은 제7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제7일을 반복해서 몇 번 하십니까? 3번을 해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안식일을 어떻게 폐할 것인가? 제7일 안식일을 어떻게 교회가 폐할 것인가를 아셔서 미리 다 대비책으로 분명하게, 첫째 날 안식일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명백하게 강조해 놓았던 것입니다. 예언의 진리로 받으면 안식일은 해결돼요. 그리고 첫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란 거 알아요. 영혼 멸절 문제,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예언의 신이 아니어도 저는 알았어요. 개신교에 있을 때도. 왜요?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알아요. 사람이 흙으로 지으신 그 흙덩이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게 호흡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러니 뭐가 됐다? 생영이 됐다. 그걸 리빙 소울이라고 주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저는 리빙 빙으로 번역을 합니다. 리빙 빙, 산 존재요. 살아있는 존재. 흙과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사람인데 그게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음은 무엇이에요? 죽음은 육체로부터 생기가 거두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뭐예요? 소멸이에요. 죽으면 우리 땅에 묻혀지죠? 몸은 흙으로 지어졌죠? 재료가 흙이지요? 똑같죠? 죽음이 오면 흙은 주신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생기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그의 소멸이에요. 없어요. 그거는 예언의 신이 아니어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안 맞는 말이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분리되면 죽음이요, 소멸이에요. 물의 분자 구조가 뭐예요? H2O예요. 수소 두 알갱이와 산소 한 알갱이가 하나로 결합됐을 때만 H2O 물이에요. 거기에 수소 두 알갱이 빼버리고 산소 하나 알갱이 그 분리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자연 상태로는 분리가 안 돼요. 분리되면 물이 아니에요. 사라져버려요, 물은. 그런데 개신교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분리돼서 천국 간대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장례식 때 무슨 예배 안주하셨어요? 아시죠?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울어요? 왜 울지요? 천국 환송 예배하는데 왜 울지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모순이에요. 본성으로도 안 맞는 거 알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진리로 믿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원론 사상의 그 뿌리가 뭐예요? 애굽 사상, 이집트 사상.
그 다음에 그 이어져서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경과 히브리 사상에는 영혼의 분리가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 없습니다. 히브리 사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헬라 사상에 몸은 저급한 것이고 영혼은 거룩하다가 오는 이분법이 헬라 사상에만 있을 것뿐이지 성경과 히브리 사상에는 없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의 미혹이고 가르침. 그게 다 성경을 이해하기만 하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심판, 이거는 매우 중대한 문제고 설명이 많아질 내용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길어지니까. 조사심판은 구약의 성소진리를 이해하면 해답을 그냥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소진리. 그리고 성소진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실체예요.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할 것인가를 성소진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줬고요. 그 성소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갔지요. 하늘 성소에서 몇 년 동안 봉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저 개신교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재림교인들은 알지요. 성소에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1800년 동안 일하셨죠. 그랬죠? 중보사역 하셨죠? 그리고 지성소 사역이 마지막 사역이죠. 지상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 사역을 하지요. 대속죄 사역. 거기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도말시키는 사역이 1년에 한 번 이른 대속죄일이죠. 그 대속죄일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하고 계시는 때가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1844년 10월 22일. 지금 예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죄의 도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누가 새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살피고 심판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는 내 의를 소유한 백성이라고 도장 찍고 죄가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는 사역, 그게 죄의 도말 사역입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합니까? 마지막 심판이 다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는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내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가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이 되었을 때, 확실한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예수를 소유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소유한 백성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자가 역사의 종말에는 14만 4천이요 이게 새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 앞에 서게 하는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새천사의 사명자들입니다. 이 새천사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주셨습니다. 세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재림교회의 신원 출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짐승으로 표상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할 14만 4천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내 죄악을 다 벗고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하게 서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늘나라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참으로 나약한 이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의의를 선언하고 말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여기에 모인 당신의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로 임하여 저들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주 예수로 죽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